자,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꽤 길게 읽었죠? 네, 꽤 길게 읽었습니다. 시편 34편 기도문이에요, 아니에요? 기도문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여기에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결심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4편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22절까지 있는데요, 거의 각 절에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각 절마다 히브리어 자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듯이 삼행시 짓듯이, 그지? 삼행시 짓듯이 1절 삼행시 짓듯이 뭐예요? 각 절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4편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그렇게 해서 22절을 그렇게 히브리어 자음으로 각각 절을 쓰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삼행시 쓰는 능력처럼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아마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표제가 있어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33편은 다윗이라는 말이 없는데 34편은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언제 썼어요? 언제 썼어요? 여기 보면 34편을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나가!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녔어요. 산으로, 동굴로, 그리고 사막으로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 남유다 전역에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지역에 가면 살 것 같아서 도망을 간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몰라보잖아, 그치? 다윗을 몰라봐요. 저 사람이 남유다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 걸 몰라보기 때문에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야. 다윗을 다 몰라야 되는데 다윗을 제가 다윗이네? 제가 다윗이잖아? 이래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 가드 왕에게 신고를 했어요.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다윗을 일러 바쳤습니다. 원수나라 이스라엘 출신의 다윗이라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을 죽였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영락없이 다윗이 자기 신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신분이 탄로나게 된 거예요.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왕이 너 저놈이 우리의 원수란 말이야,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야, 이놈 잡아와, 저놈 죽여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갔는데 왕 앞에 거의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산지에서 미친 척했어요. 바보 멍청이처럼 행동하게 됐어. 어떻게 했어요? 막 여기저기 팍팍 긁으면서 팍팍 여기저기 팍팍 긁으면서 침을 질질질 흘려가지고 다윗이 여기에 수염이 있었는데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막 침에다가 이 수염에다가 막 침이 질질질 묻어가지고 막 흘리는 거야. 좀 모자란 사람이죠. 막 여기다가 긁고 막 여기다가 막 벽에다가 막 긁고. 그러니까 뭐야? 딴 사람들이 보기 영락없이 미친놈이잖아. 그래서 왕이 그랬어요. 아니 저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여기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놈 데려와 저 쫓아버려. 그래가지고 쫓아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용감한 다윗이, 천하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용사 그 다윗이 뭐예요? 미친 척하고. 이게 참 무슨 창피한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뭐예요? 정말 미치고 아닌 짓을 행동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풀어줬어요. 내쫓아. 이런 미친놈, 저 미친놈 내보내. 쫓아내버려.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결국 다윗이 가드에서 쫓겨난 거예요. 살았어요. 하마터면 거기 가서 자기 신분 탄로나서 죽을 뻔했는데 결국 살아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다윗 개인에게는 참으로 창피하고 수치와 수모일 것입니다. 그죠? 부끄러운 짓. 아니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미친 짓거리까지 해야 돼?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광대 노릇까지 해야 돼? 살기 위해서. 용감한 다윗인데, 골리앗도 죽인 다윗인데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왜요?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에는 4가지 고백이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고백이 들어있어요. 4절에 보면 33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신분이 탄로났을 때 가슴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가 골리앗을 죽인 천하의 우리의 원수 다윗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러바쳤을 때 다윗은 가슴이 콩알만해질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을지 몰라요. 왜요?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죠? 막 긁으면서 문도 긁으면서.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미친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그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의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이 통한 거예요. 사실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저건 미친 척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미친 게 아니고 미친 척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연기를 해도 잘해야 돼. 연예인이 말이야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를 잘해야 되거든. 근데 연기를 만약에 서투르게 하면 어떻게 돼? 어색해. 다윗이 연기를 해야 되는데 미친 척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못 믿으면 저거 가짜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영락없이 잡혀서 죽는 거야.
어떤 사람이 눈이 보이는 사람인데 안 보이는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안대 쓰고 안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안 보이는 사람이면 막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안 보이는 척하니까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또 걸려 있는 거는 넘어가고 그러면 안 넘어지지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거 가짜 아니야? 그럴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랬어. 정말 저 사람들을 속여야 돼. 저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돼.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셨어요. 사실 쫓겨난 것은 다윗이 안 죽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듣겠죠? 네, 듣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도 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준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야? 다윗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둘러가 뭐야? 삥 돌아가면서 뭐야? 진치는 건 뭐야? 군대가 삥 돌아가면서 보호해 주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왔어. 뚫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왕을 잡아야 되는데 딱 뭐야? 사람을 잡을 장기의 왕을 잡아야 되는데 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포와 차와 쫄들이 딱 포위하고 있어. 그래서 왕을 딱 보호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둘러 진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딱 포위해가지고 딱 지켜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블레셋의 가드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혼자였어요. 다윗은 혼자 갔잖아요. 그지? 혼자 도망갔어요. 그런데 미친 척도 해요. 미치고 아닌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을 딱 지켜준 거예요. 지키지 못, 잡지 못해도, 죽이지 못해도. 그렇게 해서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신앙 고백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여호와의 얼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만나시고 그래서 그들의 처지를 다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셔요. 16절 그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끊어버려. 끊는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어떤 상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막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헐. 사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에게,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요. 훌륭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저 나쁜 사람들도 안 만나. 나는 성경도 열심히 잘 읽고 기도도 잘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어.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 하나님 나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깨끗해요. 하나님 나는 깨끗하게 살아서 정말 감사해요. 기뻐요.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가 있었어요. 이 세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았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았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깨끗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완벽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 그냥 알았다. 너 참 잘났구나. 그래서 안녕 잘 가라.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사실 너무 깨끗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불행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기가 깨끗하다 보니까 내세울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할 게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해요? 불행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또 그죠? 용서를 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도 부족할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고 의롭게 살아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마 겸손해질 거예요. 그죠? 겸손해질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 블레셋의 가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